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6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눴던 열왕기상 11장 26절로부터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와니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열왕기상 11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사실 좀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 성전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인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만일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내가 내 집안을 세워주고 내 자손에게서 왕이 계속 나오게 하리라 라는 이런 약속을 사울에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권을 이어지게 하는 약속을 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때에는 어떠한 약속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특별하게 여기게 된 사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계획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핵심이 사무엘하 7장 9절과 16절입니다. 9절은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는 왕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셨는데 다윗을 향해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다윗이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다윗이라는 그런 생각이 유대 사람들 간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전을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 나왔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인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생각이 대부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더 나아가 개신교인들에게서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마치 이게 진실인 양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마치 옳은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확신하게 되는 근거가 또 등장하는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9장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단지 지나가는 듯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 이어 솔로몬에게까지 동일한 약속을 반복하셨으니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더 특별하게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아들 이삭에게 새롭게 그 약속을 또 하시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도 거듭 반복해서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한 것과 유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모두 착각이고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 이 오해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인간이나 특정한 민족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계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대상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람만 복을 준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것만 강조해서 아브람이 자기들의 조상이기에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신들만 복 주실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유대교의 주장입니다. 그런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이 자동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신다고 했으니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의 착각이며 유대인들의 그냥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착각과 주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반복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다윗의 계통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스라엘은 모두 온 인류를 대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서 그것이 참임을, 그것이 사실임을 증언하고 증명할 하나의 대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 주시기 전에 이미 장차 왕이 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신명기 17장 18절로부터 20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인이나 특정 가문에게 특정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 행하면 그게 누구이든 간에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조점도 다윗도 왕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라가 모든 것의 강조점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솔로몬에게 하신 언약에서도 강조점이 성전이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라, 그것이 강조점이었음을 우리는 앞서 이야기에서 이미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5절, 우리는 이 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절은 5절이 아니라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는 이 4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반대의 내용도 있습니다. 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도 버리고 성전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만 남겨두겠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다윗의 가문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인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한 왕으로 세우셨다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새로운 왕이 되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도 충격적입니다. 37절부터 38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솔로몬에게 하신 언약과 동일한 내용을 여로보암에게도 오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이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본문이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딴 사람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수라고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착각하고 오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만 왕권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른 왕들과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까 앞서 살펴봤던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이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하게 대접하신 적이 없고 사람 중에 특정인을 구별하여 차별 대우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당장 솔로몬을 죽이고 바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등극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미치광이가 되었을지라도
당장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을 바꾸고 지도자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주어지고 솔로몬에겐 1지파가 주어집니다. 32절을 보시면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1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1지파가 남아있기에 예루살렘은 당연히 솔로몬에게 속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장소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을 제외하고 있는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여로보암을 그곳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전은 그다지 중요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38절에서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도 성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례와 규례를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성전에서 행하는 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 신명기 17장에서 모든 왕들에게 권고하신 내용과 성전이 지어지던 당시인 열왕기상 6장에서 왕에게 권고하신 내용과 성전이 지어진 이후인 열왕기상 9장과 11장에서 왕에게 권고하신 내용이 살펴보면 모두 동일하고 여기에는 성전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성전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이 있어서 백성들이 신앙이 강건해지고 온 백성이 더욱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고 약 4,000명의 찬양대가 찬양을 울리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이 감동되어 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예 성전에 대한 언급도 없으시고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아예 성전이 없는 곳을 선택하여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간 수고와 공로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온전하신 주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것대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르고 지키며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우리에겐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이 주장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것, 그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가 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르고 또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